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그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과는 달리 명쾌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막힘이 없는 요셉에 대해서 바로와 온 신하들은 감탄을 하였고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나타난 고난 뒤의 영광이라는 삶은 궁극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어 사역을 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쯤에 시작한 것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53절에서 57절 말씀은 7년 대흉년이 시작되자 바로는 요셉을 통해 백성들이 양식을 얻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기근을 면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가운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은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나라는 이집트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줍니다. 온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동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헬리오폴리스이고, 또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아내를 제사장 가문에서 취한 것은 그를 왕족에 준하는 대접을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들은 대개 왕비를 제사장의 가문에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은 능력 있는 요셉을 신뢰했고 그를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애굽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이집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요셉은 첫째 아들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둘째 에브라임은 번성하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요셉은 자신의 일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의해 진행되어 왔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시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찮게 여기던 히브리인이고 또 노예였던 요셉,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고난을 위임하고 요셉에게 애굽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워줬고 명예의 상징인 금사슬과 또 왕의 수레를 바로가 타는 그 다음 수레, 두 번째로 좋은 수레를 타도록 조치했으며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공표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에게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요셉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이 꿈 같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셉이 죄의 신분에 있었던 것처럼, 죄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고통 속에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같이 경영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요셉이 애굽의 서열 2인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녀나 세리와 죄인, 그리고 안진뱅이와 장님,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 그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사명을 잊지 말고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